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께서 나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이 왜 이렇게 바닥인지 궁금하죠. 내 인생이 계속 고난과 시련이 겹치는 게 궁금하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하죠. 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이렇게 먼지? 그래서 기도해도 찬양해도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은 하나도, 요즘 말로 진짜 1도 하나도 마음의 감동이나 감화나 성령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은 여전하게 그냥 몰아내미실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정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삶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위로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시온의 회복의 말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소망을 선포하는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입니다. 먼 훗날에 포로되어 삶을 깊이 어렵고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왜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게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는데 신 가운데 최고의 신, 참신은 하나님이신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쳤을까? 이게 백성의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의 승리는 신의 승리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죠. 바벨론에게 진 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이 숨기는 하나님의 패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셔서 자기를 70년 포로 생활에서 꺼집어 건져 구원해 주실 수 없는 신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회의를 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그렇겠죠. 긴 70년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에 우리가 36년 생활 때 여러분 긴 세월인데 70년 동안의 긴 포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다시 회복시키지 아니하신다 라는 그런 생각과 하나님은 회복하실 능력이 없다고까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결코 택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런 성경 구절은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도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변심이에요. 오늘은 원심인데 내일은 반심이 되고 내일은 완전히 변심이 되죠. 이게 우리 사람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성입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다 함께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있죠. 아이를 뱃속에서 10달을 갖고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마음은 여러분, 자식을 절대로 포기 못하죠. 자식이 아프면 내 아픔이고, 자식이 자랄 때마다 기저귀 가리고 먹을 것 챙기고, 그 아들이 다치면 내가 다친 것하고 똑같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끝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 젖먹는 아이를 포기할 수 있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세상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여러분, 이게 영원한 사랑이 아닌 것 알죠? 뉴스에 보면 자기 아이가 채 5살, 3살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다고, 칭칭거린다고, 징얼거린다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폭력하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또 욕조에다가 가두고 그냥 발가벗기고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끔찍한 뉴스를 오늘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해요? 폭력을 가하고 구타를 당하고 해서 그 아이를 죽이는 경우 있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죠. 어떤 임산부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킵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머니의 온전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조건적임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히 청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노래 가는 데서 뭐래요?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찍어서 하늘에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파괴하거나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최소화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함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1988년도에 영화 하나가 나왔는데요,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감동을 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베어라는 건데요, 곰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사람이 없어요. 곰만 나옵니다. 곰과 짐승과 아주 멋진 자연세계가 나오는데요, 어린 새끼 곰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그냥 이게 죽게 됩니다. 엄마를 잃은 새끼 곰이 여러분 거칠은 세상 그 자연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 힘들죠.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곰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데 새끼 곰은 그 주변의 맹수들에게 당장의 먹잇감이 되기 쉽죠. 길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그렇게 지나는데 혼자 떠돌아다니는 큰 곰, 숫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숫곰과 함께 살게 되는데 마치 삼촌처럼 여기고 어린 곰이 큰 숫곰과 함께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지내는 그 전원 속에서 보내는 아주 멋진 장면들을 쭉 담게 됩니다. 그 영화가 마지막에 가서 그 삼촌 큰 숫곰과 어린 곰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곰이 이제 혼자 자연세계에서 야생에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된 새끼 곰이 얼마 못 있어 그 주변에 있는 퓨마를 만나게 됩니다. 퓨마가 배가 고파서 어르렁거리는데요, 새끼 곰을 보게 됩니다. 새끼 곰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팍 달아나 도망납니다. 그러다가 절벽에서 툭 떨어집니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새끼 곰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나무 토막을 붙잡고 그리고는 물에 둥둥둥둥둥둥 거치는 그 강 상류에서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퓨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먹잇감이 떠내려가니까 그 떠내려가는 강변을 따라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한참 강물을 떠내려가는 그 새끼 곰이 턱 하고는 무태 도착합니다. 물 밖에 나오는데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따라온 퓨마가 릉그름이 있습니다. 하면서 날카로운 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확 드러내고 그 먹잇감 곰을, 아기 곰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로 확 치게 되는데요, 탁 한 대 맞자 피를 착 흘리면서 이 아기 곰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뚝뚝뚝뚝 흘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아기 곰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면서, 이 죽음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면서 뒷다리로 일어서 가지고 그러고는 가장 맹렬하게 릉 그러면서 자기보다 3배 10배나 큰 퓨마를 향하여 릉 그러면서 그 곰이 표현하는 그 공격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곰이잖아요. 아기 곰이 아무리 아빠를 들고 어른거려봤자 거대한 몸집인 퓨마 앞에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나 마지막 죽기 전에 살기 위해서 흐릉흐릉 그 새끼 곰이 그 아빠를 두고 그 앞에 있는 퓨마를 향하여 어른거립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퓨마가 주춤하는 겁니다. 공격을 멈추고 주춤하더니 웬걸요? 뒤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더니 그리고는 퓨마가 달아나는 겁니다. 아기 곰이 야, 내가 벌써 내 이 목소리가 큰가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가 아기 곰을 잡고 있던 카메라가 점점 아기 곰 뒤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딱
포착을 하는데요. 아기 곰 뒤에 헤어졌던 삼촌 큰 곰이 퓨마를 향하여 앞발을 들고 어르렁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퓨마가 달아난 것은 아기 곰이 어르렁거려서가 아니라 그 뒤에 삼촌 큰 곰이 어르렁거렸기 때문에 퓨마는 그 큰 뒤에 있는 아기 곰 뒤에 있는 큰 숫곰을 보고 달아난 겁니다. 참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늘 시련과 바닥 속에 있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거대한 그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 바로 왕과 싸우는 모세 배후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도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뒤에서 마치 큰 곰처럼 어른거리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함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어려운 상황과 어떠한 오늘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죠?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도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죠. 여러분, 손바닥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이 새긴다는 게 뭐예요? 문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노예를 시장에서 사오면 그 노예가 내 소유임을 주인이 표식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집안에는 큰 철을 뜨거운 불에 달굽니다. 그래서 그 인도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마의 한가운데나 몸에다 팔에 발에 거기다가 찍습니다. 화인, 불도장을 찍어요. 문양을 찍든지 그 주인의 이름을 찍든지 찍습니다. 그런 화상을 입고 대이면 그 자국이요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집에는 어떻게 하면 그 종의 그 팔뚝이나 발에다가 문신을 새깁니다. 이건 내 소유라고. 자기의 가문의 모양, 뭐 장미를 그린다든지, 그죠? 코끼리를 그린다든지, 집안의 문양이나, 그리고 주인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새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문신으로 새겨놓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몸 가운데 어디에 새긴다 그래요? 손바닥이에요. 왜요? 손바닥은 우리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뒤집어 볼 수 있는 게 우리 손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손바닥이에요. 오늘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내 소유라는 표시로 문신을 새긴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는 손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람 모양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손이 없으신 것이죠. 이것은 의인화로 알려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로 표현하는 건데요, 인간이 아닌 이 신적인 존재에 하나님을 인간적 특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특징인
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려는 우리 인간의 그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손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손을 갖게 되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굵은 대못으로 우리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피를 흘리시면서 손바닥에 새기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손바닥에 굵은 대못을 받고 대속의 제물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구적으로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불변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갖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을 영원토록 새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때 부르시고 거듭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렇게 새겨졌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예수 아들의 손에 못 박히도록 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끈으로 연결된 이 끈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프스에 가보시면 마테호른이라는 큰 그 만년설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척한 산이었는데요, 알프스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높은 고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마테호른 산은 많은 등산가들이 애용하고 높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독일의 2명의 등산가가 그 마테호른 높은 등산상 정상에 올라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이드를 모집합니다. 그 산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 세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러고는 그 산을 올라갑니다. 미끄럽고 눈이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산에 올라가는데요, 가파르고 가장 미끄러운 산입니다. 이 마테오론 꼭대기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올라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죠? 줄을 연결한 거 보셨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단독이 아닙니다. 줄을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이드가 쓰고 독일 사람이 쓰고 가이드가 쓰고 독일 그 다음 사람이 쓰고 가이드가 쓰고 5명이 다 줄을
간격을 띄우고 줄을 다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산 고봉을 향하여 가파르고 미끄러지지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맨 밑에 따라오는 사람이 피끗하고 발이 빙판에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쭉 내려갑니다. 아 하는 순간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네 번째 사람이 줄을 가지고 하는 순간에 중심을 잡고 끌어주려고 하는데 그도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러더니 쭉 연달아 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이 가파른 산에서 미끄러져 그냥 동시에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 죽는 거죠. 마지막 사람이, 맨 끝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자 두 번째 사람까지 다 흔들려서 전부 다가 미끄러지는 순간인데요, 가장 베테랑인 첫 번째 사람이 마지막 줄에 발을 헛디디고 모두가 미끄러지는 그 위험한 순간에 첫 번째 그 가이드가 얼음 깊숙이 스파이크를 딱 받고 단단하게 서서 줄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칙칙칙칙 하고 미끄러지는데도 마지막에 그 첫 번째 있는 그 사람이 줄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 빙판에 아주 스파이크로 딱 박아서, 그러자 그 사람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마지막 사람들까지 그 줄에 딱 밀리고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자 그들이 중심을 잡고 다시 제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단단하게 서 있지 못했더라면 아마 첫 번째 사람까지 모두가 미끄러져서 다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삶도 여러분 미끄러지는 삶 아니었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쭉쭉 미끄러지죠. 사업들이 쭉쭉 미끄러집니다. 마음들이 쭉쭉 미끄러집니다. 가정의 문제 생각하면 쭉쭉 미끄러집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는 건강의 문제가 와서 내 마음의 화평이 쭉 하고 금이 갑니다. 서 있는가 싶었더니 어느 날 불안하고 오늘 무너지는, 오늘 미끄러진 삶을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미끄러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실수로 넘어지고 미끄러집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그 산 위에 불듯이 갑자기 코로나 바람이 부는 순간 우리는 쭉쭉쭉쭉 미끄러집니다. 자칫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예배가, 신앙이, 기도가 쭉쭉 다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쭉쭉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심인 것은, 내가 메고 있는 줄 그 위에 계신 그분이 누구세요? 만세반석이시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쭉쭉 미끌려져도 주님은 우리를 딱 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쫙 뱀매토로 미끄러져 가도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이 그 고봉에서 우리를 딱 쥐고 잡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줄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줄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사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오늘 또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과 임재와 보호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임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태양의 주위를 완벽하게 공전하시는 그 창조의 손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지금 또 안전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양의 목자가 누구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아무도 그러므로 양들을 목자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갈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은 조건부의 안전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양들인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목자이신 주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무엇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손길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이 확신으로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16절 하반절 보실까요? 16절 하반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럽니다. 그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성벽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와서 세 번째 침공, 마지막 침공을 통하여 완전히 다 부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웁니다. 성벽을 다 부숩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 속에 성벽이 없는 도시가 있을까요? 요새라면 반드시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의 성벽은 여전히 있다, 이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는 돌 성벽은 다 무너졌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성벽은 그대로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돌 성벽으로 지켜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빌론이 침공하자 다 무너지고 성전 있는 모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물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똑똑한 사람, 설 수 있는 사람 모두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갑니다. 그야말로 병들고 힘없고 끌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거리가 황량할 정도로 비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 끝이다, 이제 우리 희망 없다, 우리는 다시 나라를 못 세운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성벽은 다 무너졌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도 어쩌면 살다가 이런 생각 들 때는 없습니까? 나 끝이다, 이래저래 계산해봐도 답 안 나온다, 망했다, 이제는 뭐 살 소망도 없다,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이 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없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면 무너진 것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성벽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절대로 스스로 끝이다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을 주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었을 대책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이나 박해나 가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다 없도록 해주신다고, 다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만사형통, 번영과 출세, 부와 권세가 우리 기독교의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만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진정한 복음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핍박과 죽음 같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갖고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코로나에 걸리고 삶이 어렵고 병도 걸리고 시험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심지어 죽어도 그 죽음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숱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폭풍우를 만나고 계십니까?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듯 삶이 불안정하고 걱정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폭풍우를 더 쉽게 이겨내는 것은 배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아니라 이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 거기에 달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가정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튼튼히 하고 운동에서 건강을 튼튼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는 절대로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주무실 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한 폭풍이 그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폭풍우가 제자들을 죽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깨트려 놓거나 망하게 하도록, 죽도록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과 내일에도 인생의 폭풍우가 너무 심하다고 느낄 때 이것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 지금 계시고 그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지금 누리는 복보다 미래의 복은요 더 밝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복보다 우리가 미래에,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죽어서 누리는 그 복은요 더 큰 겁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속히 빨리 다 모은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도록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때의 시온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살게 되는데 넘치도록 살게 됨을 약속하십니다.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막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장막을 더 준비하라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서 다 올 테니까 텐트를 치고 지낼, 장막이 부족할 테니까 장막을 많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미래에 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복입니다. 보십시오.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새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미래에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고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생명의 이름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 살도록 만드시고 이끌어 영원한 천국에 다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주님이 영원한 태양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그 천국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지금 날 돕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고 계심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반드시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없고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지금처럼 상황이 어렵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고 오늘 내 삶이 때로는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더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을 겪고 희망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8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